음악가들은 거영을 준비할 때, 리사이탈을 준비할 때 당연히 곡 하나하나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을 잘 노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하지만 프로들은 그냥 한 곡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피나레, 마지막 곡, 앙코르 전이라든지 앙코르 곡을 얼마나 감동 있게 그것을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미지하면서 콘서트 전체를 만듭니다. 피나레가 중요하니까요. 아슬리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 열심히 하면서 이제 대회에 나가게 될 때 내가 치는 이미지 그리고 금메달 탈 수 없는 이미지를 가지면서 나가는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나는 오늘 이길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길 것이다. 그 이미지를 가지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요즘에 아버님들도 그 요리를 하시는데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그 다이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면서 이거 오늘 이게 정말 맛이 없게 될 것이다. 진짜 나는 요리 못한다. 오늘도 욕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가 만들어 계시면 무섭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요리 못하시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요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짜 이무가 100엔으로 사왔지만 500엔짜리로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맛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피나레 그리고 이기는 모습 그 요리를 딱 차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준비해야 되는 그 피나레가 있습니다. 그 피나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이제 마지막 날이 오고 이제 하늘의 영광 들어가는데 이제 하늘의 영광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 짧은 시간 바이바이 해야 되는 그 분들에게 그 가족에게 어떻게 우리는 메시지를 전할까? 어떤 모습으로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피나레를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 그게 오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준비하라고. 이제 3일이 남았어. 그래서 제일 소중한 시간, 피나레 아름답게 지내라고 하시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랑 시간 보내십니까? 산불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일본에 계신 분들은 그런 피해 지역 그런 현장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인터뷰하면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날 아침에 마지막이었으면 나는 이렇게 말했었을 텐데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あの日の朝が最後だったらありがとうとちゃんと伝えるべきだったと。ありがとう、大好きだよ。일본 사람들愛してます뭐 그런 거 별로 사용 안 하지만 大好きだよと、愛してると、ありがとうと그렇게 전하고 싶은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그런 인터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하는 건가요? 그거 알고 있는데 그 피나레가 꼭 오는 건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인생의 파트너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 안 전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간 다가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이 이제 왔다는 것을 아시면서 인간 예수님도 그 인터뷰 응답하시는 분들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 하시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인간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렇게 피나레를 맞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피나레가 중요하니까요. 그것이 승리니까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람, 우리 인생, 우리 시간 너무 좋았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당신은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런 사이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다양한 일이지만 성경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사랑을 표현하라. 그렇게 할 때 감사 못할 때도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손자의 시기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은 다이스키가 아니고 다이키라이, 그런 존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하는 생각을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2절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다 함께 12 제자들이랑 식사하고 있는데 이미 시몬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예수를 배반하는 생각을 마귀가 놓았다고 써 있습니다. 유다,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 성경 복음서에서 보면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약간 안 좋은 존재,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싫어, 유다가 더 이렇게 하고 있네. 나는 정말 유다가 아니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착각하신 분은 복음서가 안 열려요. 베드로가 실패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거에 가고 있는 사람, 그게 우리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1시간 전에까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1시간 후, 아니 1시간 안 가지라도 그 사람이랑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니까 완전히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없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전체를 내려보니까 파라다이스라고 써 있어요. 나는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인데 파라다이스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파라다이스라는 파친코 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파친코가 너무 유혹인 거예요. 갬블이 얼마나 유혹인. 어떤 사람은 갬블은 그렇게 유혹되지 않지만 술, 그냥 물인데 그런 투명한 물을 보면서 물 아니고 니혼슈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없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그런 거에 약하는 거구나, 나는 이성에 약하는 거구나. 자기 약점을 우리가 아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약함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지 않았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부분을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보고 있지만
마음이 다른 데 갈 수 있다는 것, 그거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완전히 다른 데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것을 아시거니.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영광스러운 시기,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갈 텐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맡겨주셨고 예수님은 승리의 길, 하늘의 승리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결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을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든 권리를 놓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시기 시작했습니까? 4절 5절 읽겠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도 자기를 배반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옷을 벗으셨대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고 쓰셨습니다. 이 모습은 그 시대의 노예의 모습이죠. 우리도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중동 지방에서 먼지가 심합니다. 우리처럼 구두도 없고 운동화도 없고 산다를 신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분들은 그 발을 꼭 닦아야 되고 먼지를 물로 닦아야 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노예가 그 자기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걸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빠 엄마들은 솔직하게 여러 가지 배웅하니까 아마 옛날에 아버님, 어머님도 그런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말을 못했기 때문에 말 안 했지만 요즘 그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이 그 기저귀를 바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지만 나는 그거 싫어. 그래서 그것은 남편의 일이다. 그렇게 남편에게 맡기는 사람들도 있대요. 자기 아기인데 기저귀 바꾸는 거 어렵다고 하면 자기의 부모님들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 모욕도 혼자 하실 수 없는 그 부모님들을 돌보기도 어려운 시대가 이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리고 사회에 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면서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다인들 일도 아니고 돈도 안 주는데 그런 다른 사람의 더러운 부분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제자들 발을 닦으시면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그 자리에 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환장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 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요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왜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는지
너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때가 오면 너는 그 이미지, 그 내 말을 생각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거절하죠.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시켜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십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 그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의 그 전설을 잘 모르니까 그 아버지 학교 때 남편분들이 그 와이프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그 와이프들이 그걸 뭔가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50대 때 다시 한번 아버지가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목사님이셨지만 아버지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생족식 때는 우리 엄마 안 하셨어요. 그거 싫다고. 그거 안 해도 그거 빨아 안 닦아도 되니까 그 설거지나 해주세요.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게 엄마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학교 전문 목사님이 되셔서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그 생족식 못했으니까 수료 사실 못했어요. 근데 아까 김선수 집사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저는 몰랐었는데 7년째 되니까 우리 엄마가 나타나셨대요. 7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했대요. 그 설거지 하시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하고 정말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세족식 받아도 된다고 오셨대요. 그 사진을 나중에 보여주셨더라고요. 그 선수 집사님께서 보여주셨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발을 닦는 게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대화를 생각하면 안 말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엄마 그 어깨를 안마해 준다면 언제든지 해달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어깨를 안마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제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 하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해드려야죠. 그런 대화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마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안마해 줄게. 발 닦아줄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는 놀라운 그 고백을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안마해 주는데 예수님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 상관없게 되는 거 아니까 너랑 나가 상관 있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베드로가 그 조신이 높대. 예수님 그러면 요즘에 그 헤드 스파가 있는데 머리도 그 안마해 주시고 사실은 요즘에 제가 허리가 아파요. 허리도 안마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을 전신 마사지 해달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닫지만 너희는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먼저 12절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배반하는 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파친코 가게 들어갈 때 하면 안 되는 그런 갬블을 할 때 더 이상 마시면 안 되는 것을 계속 마시면서 이상한 짓을 할 때
만나면 안 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시는데 계속 만나고 만지면 안 되는 그 터널을 만질 때 우리는 이미 그 마음을 터놨어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은 진짜 안 되지. 그렇게 자기 자신도 혼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발을 닦아주신대요. 우리 마음을 떠나도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은 물 끓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닦아주신대요. 베드로가 그러면 온몸을 닦아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면서 너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너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나는 가겠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의 옛날의 죄는 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지만 준돈지마에서 산다를 신고 밖에 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들을 키우고 열심히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더러운 길을 가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매우 즐겁고 매우 기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고백하라.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발을 닦아주시 우리의 먼지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힘으로는 발의 먼지조차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발을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나는 자기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책임은 내가 지켰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다랑 똑같은 길이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오늘도 저는 그 실패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끝까지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속 닦아주시고 그래도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래도 다시 한번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파도 같은 사랑을 매일 경험하니까 이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이것을 마시고 있었지만 오늘은 거절을 하겠다. 오늘은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다음 날 그래도 마셔버렸어. 그래도 다시 한번 예수님 제가 승리 못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저께보다 오히려 다시 한번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나의 약감을 예수님과 작은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그 발을 닦아주시고 이제 일어나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이 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배우면서 실패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족 속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그래도 3일 후에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나고 자기가 그거에 달아갈 수 있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 위에 발자취를 다루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의 부르심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의 사명은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뭐 한다는 게 혹시 그것이 부르심이 되고 사명이 된다면 가끔씩 그게 부르심이 아니고 미션이 아니고 야심, 야망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뭐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부르심인 것이죠. 베드로는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말합니다. 감사해보라고. 주님,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주해야죠. 화나야죠. 분노 최고로 그 사람한테 말을 해야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저렇게 나쁜 놈인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의 모습이 되시고 노예의 모습이 되시고 조용히 발을 닦으신 그 모습.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어도 동교회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집안에 있어도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에게도 남편에게도 와이프에게도 가족에게도 친척에게도 회사 안에서도 우리가 섬길 때 정말 예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세상이 놀랍겠죠. 이 사람은 그냥 존경이 아니구나. 진짜 믿고 있는 것을 조용히 이렇게
실제 하고 있는 거구나.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놀라운 것이죠.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선포합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으러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교회에게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제자들이 아니고 사도들이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제자로서 나가야 된다고 교회에게 가르쳤습니다.